성경 인물 이제 강의하는 중에 있고 에스더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우연 같은 필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홀로코스트가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를 찾아 이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왕의 호출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는 희한한 법, 그 아하수에로가 참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까닭에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도 아닙니다. 단식입니다. 아예 마시지도 않는 단식을 온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우리는 이제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에스더의 해피엔딩 스토리를 통해서 나머지 에스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손에 있을 때 우리가 신중하자. 뭔가가 손에 있을 때, 돈 혹은 힘 이런 게 손에 있을 때죠.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비의 포지션에 있었잖아요. 하만에게는 2인자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는 망하고 하만은 망하고. 자, 다시 합니다. 하만은 망하고 에스더는 흥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2인자가 하루아침에 장대에 매달리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망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천지가 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긴 했는데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남보다 더 높은 것도 사명입니다. 자, 이 잘 들어야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도 사명이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사명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는 거 하니? 남보다 더 가지거나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사명으로, 인생 사명으로 아는 혼선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 풍조에 쩔은 비신자들이 바라볼 게, 소망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남보다 더 가진 것 혹은 남보다 더 높은 것 사명입니다. 무언가를 위한 사명. 자, 그러면 그 사명의 초점은 뭘까? 여기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사명의 초점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사명의 초점은 뭔가 하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한 현존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정치 이념의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것에 궁극적 초점을 두고 언행심사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 자,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게 돈이라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힘이라면 그 돈과 힘을 가지고 본질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은 다 세상 기운에 덮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감리교가 확산돼 나가면서 감리교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대한 벌어라. Gain all you can. 최대한 벌어라. 두 번째, 그리고 최대한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한 나눠라. Give all you can.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사실상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뭐 6끼 7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음식의 차이, 어떤 주거 환경의 차이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한 사람이 의식주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 영역은 그 필요 조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잉여의 부분,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 나머지 잉여의 부분은 이게 돈이 많을수록 혹은 힘이 셀수록 이제 그 잉여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감리교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소셜 워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사회 참여 뭐 이런 데에 많이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 가지거나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쪽으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목숨을 걸고 섬김의 자리에 갔습니다. 안 죽어서 해피엔딩으로서 끝나서 그렇지 사실상 자기 목숨과 지위를 담보로 페이버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만은 교만한 까닭에 망해버렸습니다. 지만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칙령을 왕에게 받아내 가지고 이제 12월 13일에 전국 각도에서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이 칙령이 내려갔거든요. 그 이 칙령에 의해서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 토라 신앙에서 유래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토라를 잘 준수할수록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 줄저 꾸지 않는 이런 축복. 그냥 어디 가든 자리를 잘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경쟁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12월 13일에 올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다 처단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유대인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칙령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살고 있는 집 혹은 점포에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 가만둘 줄 아느냐 이렇게 위협을 하고 다니고 정말 험악한 상황이 돼버린 거. 근데 이 에스더의 활약 때문에 그 칙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법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처단하라는 칙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르에게 어떤 칙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12월 13일 이전에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해도 괜찮다는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 통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커밍아웃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뒤이은 그 칙령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자들을 정리를 하고 하만의 10 아들들을 목을 매달고 그런 정리가 돼버린 거였어요. 교만이 모두를 망하게 한 거예요. 에스더 그 4장 14절을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엄청난 포지션인데 근데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 또 섬김으로 인한 페이버 이것은 반전을 가져온다.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것과 같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뭔가가 있을 때, 돈이 됐든 힘이 됐든 뭔가가 있을 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는 인조이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페이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돈과 힘을 가지고 페이버를 베푸는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쥐어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앉혀주시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연 같은 필연.
인데 지금 이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하고 그다음에 아가서는 이제 그 남녀간의 그 좀 찐한 그런 그 사랑 스토리.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구약의 39권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들어갔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그토록 그 신랑 신부의 사랑, 뜨거운 연인의 사랑 못지않은 그런 사랑의 관계다. 이게 물론 이제 피지컬 러브는 아니죠. 뭐 굳이 표현하자면 플라토닉 러브, 아니 스피리추얼 러브인데 이제 그런 사랑을 절절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도처에 하나님께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도처에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그렇거니와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왕이 호출이 없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딱 코너를 딱 돌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전양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왕이 들은 그 규라고 하기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는 그 무슨 지붕 같이 생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딱 내밀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여자니 왜 나타났어? 이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코너를 쫙 돌면 이제 생과사가 갈리는. 근데 그 왕이 에스더를 딱 보더니 그만 마음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뭘 씌워놓은 거예요. 씌워놨어요. 와,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아니 저 여자가 내 마누라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규를 딱 내밀어 가지고 그대가 웬일인가? 청 있으면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을 많이 받을 때 특히 뭐 외적들이 서로 또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때 전력의 열세인 거예요. 이건 뭐 맞붙으면 깨지는 것이고 끔찍한 비극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대적자들의 마음을 이제 그 통제를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연합해가지고 왔는데 그 동맹이 깨져. 서로 간에 이견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에 뭐 피 하나 안 묻히고 그 대적자들이 그냥 자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대적자들 혹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마음을 열고 에스더를 이제 웰컴한 거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청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 잔치라고 하니까 아이 잔치면 좋지.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기서 두 번의 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의 잔치. 지금 바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사흘 쫄딱 다 지금 굶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는 이제 왕의 총애를 일단 확인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일각이여삼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탄원에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웬일인지 에스더가 잔치를 왕이 딱 뷰를 내밀 때 그걸 딱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폐하, 제가 이제 죽게 생겼나이다, 뭐 이렇게 좀 사정을 웬만하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참여하는데 하만도 같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야. 예? 이 죽일 놈을. 그래가지고 하만이 또, 야, 왕하고 나만 또 참여하는 잔치를 마련해가 나를 오라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잔치를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끝내. 그 다음에 또 청을 하는 거예요. 폐하, 내일도 또 잔치를 가지려고 하니까 내일도 제가 준비하는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지, 내일도 오케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하만을 그 다음날 또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잔치를 더블로 지금 이렇게 벌리면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쁜 여자인데 무서운 여자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 여자 이 참 무서운 여자네. 왜냐하면 너무 이 지리학이 뛰어나. 일단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딱 하면서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총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하만을 이제 잔치에 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하만이 지금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총애하는지를 하만은 이제 그걸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죠. 와, 왕비가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네, 이렇게 되버려요. 첫 번째 잔치는 왕의 총애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이것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서 탄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야? 저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 하만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웬만하면은 그 잔치 벌이기 전에 최소한 1차 잔치에서 왕하고 독대를 하면서 탄원을 했을 것인데, 이 에스더는 인내가 있고요, 냉철함이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급해져요. 저는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이. 시야가 좁아지고 성급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기도 이제 이게 불안하거든요. 또 이게 코너에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혹은 황당한 이런 일들을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충분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지금 에스더는 그걸 의연하게 다뤄내고 있는 거죠.
야, 에스더가 무서운 여자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의연함은 사실상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벌써 사흘 단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신실한 신심이, 모르드게나 지금 에스더나 신실한 신심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흘 단식 기도를, 그것도 집단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냉철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이 우연 같은 필연인데 또 희한한 게, 그 1차 잔치와 2차 잔치 그 하루 사이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정사일지를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정사일지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뭘 발견했는고 하니 그 이전에 그 왕궁문에 4시의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4시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왕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암살 음모를 알려준 사람한테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줬나? 근데 상을 안 줬어요, 성경은. 그 상준 기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상을 줬나? 그래. 안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상을 주셔야죠. 얼마나 그 큰 거입니까? 그렇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라. 내가 상을 줘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 1차와 2차 사이에 모르드게가 또 이 왕의 눈에 딱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2차 잔치에 들어가 가지고 에스더가 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의 이 음모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이제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유다의 대적들이 정리가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자리에 이제 모르드게가 들어가 버린 거죠. 10장 3절을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2인자 모르드게가 2인자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왕비는 에스더고 2인자는 모르드게고, 이 유다인들이 이제 이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래 도처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리 갖다 놓고 1차와 2차 잔치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각되게 하고, 사실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 우연 같은 필연이었다. 아니 아하수에로의 그 괴팍한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와스더가 밀려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캐릭터조차도 사실상 하나님의 그 퍼즐 안에 있는 한 조각들이었다.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에게.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한 세기 전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화형을 당했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존 위클립,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그 선배들은 다 화형당하고 투옥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가 오래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즈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떤 손을 써놨는고 하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구텐베르그의 인쇄 발명. 이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나중에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냥 인쇄가 돼가지고요, 그냥 독일 온 전역에 퍼지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야, 로마 가톨릭이 이게 완전히 엉망이네,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분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되죠. 근데 또 그 즈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마틴 루터의 그 지역에 그 제후, 작센 지방의 제후인데 이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제후가 이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틴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 맥락에서, 근데 계속해서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공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틴 루터가 가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이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마틴 루터를 교수로 초빙한 사람이 또 프리드리. 이래가지고 이 작센 지방의 이 제후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보호해주게 되니까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 같은 필연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우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필연. 그래서 당신의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식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의 결기도 필요한 거예요. 또 집단으로 또 기도했으니까. 제가 이 이슬람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급성장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집단 온 무슬림들이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달간을 집단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 금식이죠. 일 모을 때까지 하는. 근데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어둠의 힘이 그냥 완전히 결집이 돼가지고 그 어둠의 힘이 그냥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급성장을 해온 이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집단 금식, 이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도 그걸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우연 같은 필연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절묘하게, 오묘하게,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우리 손에 쥐어 주셨을 때 그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연 같은 필연의 은총들이 범사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